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앞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일부를 정복한 시점에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미리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둬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인물 여호수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그분을 통해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말씀합니다.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제 가나안의 모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분받은 땅은 그들이 밟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더 밟아야 할 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후일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 땅을 배분받았을 당시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의 일부만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이 말씀이 의도하는 신앙적 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밟는 것이 곧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전히 정복한 가나안 땅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축복의 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기록들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빈약한 모습으로 광야를 맴돌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광야의 비극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습기 찬 거울처럼 마땅히 밝히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아직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기에 하늘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메마른 광야에서 오늘이라는 신앙적 자산을 낭비하며 축복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오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라. 어떤 성도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전진해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도 강한 7족속이 여전히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들은 철옹성 같은 요새와 철로 만든 병거와 잘 훈련된 군사들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도 준비된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축복은 당연히 소유하고 누리고 싶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도 녹록치 않다고, 그래서 그때처럼 넘볼 수 없는 높은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종종 우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면 그냥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심정을 앞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에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전하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너무 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적인 삶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항상 영적인 삶의 관점, 항상 말씀이라는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육적인 축복도 쟁취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지만 기복신앙은 육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전쟁의 공통된 특징은 신앙으로 전진했을 때는 승리하고 불신앙으로 전진했을 때는 필패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지 생활신앙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생활의 대상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한 번도 변함없이 여전히 지금도 전달되고 있는 신앙생활의 대원칙이요 진리입니다. 우리들의 어려운 환경을 탓하기 전에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을 먼저 결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먼저 당당히 설 수 있는 신앙적 결단이 우리들의 삶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값없이 구원을 허락받지만 축복은 값비싼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혹시 광야의 목마름과 갈증 같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서 우리의 부실한 환경만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육적인 목마름과 갈증 대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으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시편 42편 1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뿐이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도피도 회피도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리고 언제든지 축복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언제라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 세상이라는 홍해를 좌우로 쫓아내고 그 모든 축복을 쟁취할 뿐만 아니라 맛보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호수아라는 인물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한 주간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내내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